이슬람 시대 이전의 근동의 역사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길가라 하는 것은 노인이고 그 다음에 메시라는 건 청년이에요. 그래서 길가메시의 뜻은 늙은이가 젊은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늙은이가 젊은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 이야기를 길가메시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전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자 곧 신인 사람인데 이게 왕이요. 왕이니까 이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왕이 되었으니까 대체로 금수저 문 사람이 하는 행태가 나쁜 짓만 골라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길가메시도 나쁜 짓만 골라서 해요. 골라서 하니까 이 우르크 지역이거든요. 우르크 지역의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길가메시를 좀 없애달라 해가지고 하늘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엔키두라고 하는 예물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엔키두하고 열심히 싸웠죠. 싸웠는데 이제 둘 다 이기지 못했죠. 비겼습니다. 비기고 그 다음에 키스를 하고 입술을 맞추고 헤어졌어요. 입술을 맞추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길가메시는 인간답게 생활을 해 나갑니다. 드디어 사람이 됐어요. 그 의미가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 짐승 같은 놈 엔키두라고 하는 것은 길가메시의 속에 들어가 있는 본능, 나쁜 거였거든요. 본능인데 그 싸움을 했다는 얘기는 싸움을 해서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는 본능하고 자기 영혼하고 합일이 되었다. 본능이 없어졌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길가메시는 좋은 쪽, 짐승 같은 본능은 없어지고 영혼이 맑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드디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길가메시가 그리고 난 뒤에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레바논 부근에 훔바바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신이 살고 있는데 삼나무를 지키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길가메시가 명예를 얻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야 대단하다라는 명예를 얻고 싶으니까 훔바바를 내가 천차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엔키두가 뭐라는가 하면 훔바바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 간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라. 난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그 명예를 얻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훔바바를 죽이려고 떠나요. 떠나니까 엔키두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엔키두와 훔바바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훔바바를 죽였어요. 훔바바를 죽였습니다. 훔바바를 죽였죠. 훔바바를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삼나무를 비워와서 금이한양했죠. 금이한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길가메시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원래 키가 3이 다 되고 그리고 손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길가메시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왕을 땄을 때 그때 여신 이슈타르 여신이거든요. 이슈타르 여신이 길가메시가 왕관을 쓰는 모습을 딱 보고 나는 너하고 결혼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게 달라. 근데 여자가 어떻게 육체를 달라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신이 이슈타르 여신이 달라 그래요. 전부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그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슈타르 여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슈타르 여신은 이게 아프로디테와 똑같아요. 아프로디테가 누굽니까? 비너스요. 비너스인데 이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는 바람 피우는데 선수요. 아무 사람하고 바람 피우는 선수인데 이제 바람 피우는 남자마다 불행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도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에 의해서 애가 불행하게 애가 태어나요. 태어나니까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페르세폰의 여신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아도니스는 페르세폰의 여신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길러지는데 이 아도니스가 엄청나게 잘생겼네. 세계 최고의 꽃미남이요. 그걸 아프로디테가 들어요. 아프로디테는 원래 바람꾼이잖아요. 바람꾼인데 엄청나게 이 아도니스가 예쁘다 하니까, 멋있다 하니까 페르세폰이 가서 야 달라. 아도니스를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니까 페르세폰에도 이 여신이 지도 시집 갔으면서 남편 있거든요.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제우스 신한테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은 좋다. 6개월은 지하세계 페르세폰하고 살아라. 그 대신 6개월은 땅 위에 아프로디테하고 살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식물의 반은 지하에 있고 식물의 반은 지상에 있죠. 그걸 상징하는 게 원래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 아도니스가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하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가 사냥 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가지 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야가 사냥을 잘 못해요. 잘생긴 있지만은. 그런데 사냥을 나가가지고 아레스가 누군가 하면 아프로디테의 시동생이에요. 아프로디테는 바람꾼이니까 시동생하고도 바람을 핀 거예요. 이게 바람을 폈는데 그 시동생이 질투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스가 혼자 있을 때 그 아레스가 멧돼지로 변해가지고 아도니스의 음경을 찔러가지고 음경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는 바람에 그만 이게 아도니스가 죽어버렸어요. 아도니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네모네 그건데 이게 죽으니까 남자를 불행하게 만들었죠. 누가요? 아프로디테가 남자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아도니스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요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하튼 아프로디테하고 사귀기만 하면은 남자는 불행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뭐라 하는가 하면 야 이시타르야 신이여, 당신은 옛날부터 여러 남자하고 사귀지 않느냐? 지금 이시타르가 청혼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이시타르이 여자의 과거를 들먹이는 거지. 이게 과거를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네가 사귄 남자가 다 불행해지기 때문에 나도 네하고 사귀면 반드시 불행할 거다. 그러니 난 너하고 결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시타르가 화가 엄청 났죠. 화가 원래 이제 탐문스 아데스가 처음부터 똑같은 이게 이시타르입니다. 엄청 화가 나니까 원래는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거든요. 이걸 설명하면 이제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시타르가 뭐라는가 하면 하늘의 이시타르가 신이거든, 여신이거든요. 자기의 아버지 신한테 아누한테 얘기합니다. 이 인간인 길가메시가 여신인 나한테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이 이시타르를 길가메시를 혼내주기 위해서 항소를 보내줬어요. 아누에게 항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누가 항소를 줍니다. 항소를 주는데 이 원래 항소는 이 중도에서는 사자보다도 더 용맹하다고 생각하는 게 황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황소에는 뿔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달처럼 나 있잖아요. 달처럼 나면 신으로 봐요. 항소를 신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항소가 울 때 그 우는 목소리가 천둥의 목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항소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200만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을 가잖아요. 이게 영하 10개인데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여기에 아론 등등에 의해 가지고 바알신 항소지구죠. 바알신을 갖다 놓고 막 잘되게 빌라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알신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소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항소 신이 내려왔는데 항소는 바람을 한번 확 불면은
그 우르크의 청년 100명이 쑥 빠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항소를 죽여. 이게 신인데 죽여가지고 죽이고 또 엔키두가 항소를 찢어가지고 뼈다리를 이시타르한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시타르가 성질이 끝까지 나가지고 막 저주합니다. 이 죽일 놈들 저주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엔키두가 불길한 꿈을 꿔요. 여기 길가메시에는 꿈이 자꾸 나와요. 몇 번씩 꿈이 나옵니다. 근데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꿈이라는 게 뭐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여기에 무식의 세계가 있고요. 여기는 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식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무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무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 세계한테 뭔가를 자꾸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하지, 그죠? 죽는다. 이게 뭔가 하면 본능이 자꾸 얘기해주는 거예요. 본능이 너는 죽을 거다라고 예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던 행동하면은 죽는다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본능이 의식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꿈이요. 꿈은 개 꿈이 있고 대 꿈이 있다 그러는데 전부 다 나쁜 꿈이요. 꿈이라고 꾸면은 무조건 그것은 나쁜 걸로 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이 무의식 세계가 의식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이 꿈이거든요. 꿈인데 꿈을 가르쳐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고 꿈의 기능은 위험을 알려줘요. 꿈을 꾸면은 이게 내한테 위험이 닥쳤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요. 대체로 꿈 꿀 때는요 좀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꿈을 꿔요. 꿈 꾸는데 예를 들면은 하늘을 붕붕 나르는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기에 등산가입니다. 등산가한테 꿈을 꾸는데 하늘을 붕붕 나르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걸 예고해 주는가 하면은 경고해 주는 거죠. 무의식이 본능의 세계가 의식한테 너는 지금처럼 등산하면은 떨어진다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겁니다. 꿈은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는 얘가 내 아버지인데 얘가 갑자기 활활 불타는 꿈을 꿔요. 아버지가 불타는 꿈을 꿔. 불타는 꿈을 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얼마 안 가서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형 안에는 본능으로 무의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야가 꿈을 불에 활활 타는 꿈을 꿨다는 얘기는 이 부친이 열병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걸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돼주고 예고돼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꿈의 해석도 원래 이거는 구스타프 칼 융의 꿈 해석 방법이거든요. 프로이드의 꿈 해석은 그것은 근친 상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읽으면 기분 나쁩니다. 칼 융의 꿈 해석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을 여기서 자꾸 꾸는 거예요. 엔키두도 꿈을 꾸고 길가메시도 꿈을 꾸고 경고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은 신들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아누가 준 항소를 엔키두 길가메시가 잡아주겠죠. 잡아주기고 신인 이시타르를 모여줬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게 인간이 신한테 대적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감히 인간인 주제에 신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엔키두하고 길가메시가 있는데 이 인간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랬는데 주인공은 길가메시죠. 길가메시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길가메시와 똑같은 놈, 아주 친한 엔키두를 죽임으로써 길가메시는 더 비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키두를 죽여버려요. 엔키두가 죽었습니다. 자, 엔키두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길가메시는 슬퍼요.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거리가 먼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의 인식을 잘 못합니다. 내한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을 인식하게 돼요. 근데 길가메시에게는 엔키두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키두가 죽으니까 드디어 죽음을 인식했어요. 청년들은 뭐랬습니까? 젊었을 때는 죽음 끝까지 게 뭐가 문제냐?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훈바바를 죽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던 길가메시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서 야, 드디어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나는 죽기 싫다. 죽기 싫으니까 나는 영생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아까 이 길가메시의 앞부분은 성숙화 과정, 그 빙수를 들고 태어난 길가메시가 인간 되는 과정, 두 번째는 영생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영생을 추구하러 길가메시가 떠납니다. 그래서 먼저 길가메시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요, 우트나피슈티움을 만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우트나피슈티움은 현재 영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 나가는데 맨 먼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전갈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전갈은 왜 그러냐면 전갈이라는 게 여기에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에 독이 있거든요. 독이 있어서 꼬리한테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갈은 악을 상징하고 지옥의 문지기도 상징해요. 아마 여기서 지옥의 문지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갈 부인한테 우트나피슈티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앞으로 쭉 가서 앞으로 120km를 더 가가지고 마슈샨을 통과하면은 술집 작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술집 작부를 만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술집 작부 시두리를 딱 만나요. 시두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을 얻기 위해서 우트나피슈티움을 만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만나겠느냐? 라고 물으니 이 시두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래 원래 처음에는 인간이었고 전부 신들의 세계였어요. 신들의 세계인데 이 신들한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높은 신들이 하위 신들한테 일을 자꾸 시킨 거예요. 일을 자꾸 시키니까 하위 신들이 성질을 팍 넣었어. 성질이 팍 넣어가지고 우리 못 해먹겠다.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하니까 상위 신이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그럼 너 일 안 시킬게. 그래서 만든 게 뭔가 하면 흙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신 대신에 일 시켜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면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일 시켜먹고 일이 거의 끝나버리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거는 신들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놨지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는 아니다. 나는 죽어도 영생을 구하러 우트나피슈티움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쭉 나가서 바다를 건너가라. 바다를 건너가면은 우루샤나비를 만날 것이다. 이 우루샤나비한테 가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루샤나비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우루샤나비가 길가메시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거든요. 죽음의 강을 못 건너요. 못 건너게 한다니까 길가메시하고 또 우루샤나비가 대판 싸웁니다. 싸우면서 신비의 돌, 원래 신비의 돌이 있어야 제대로 건너는데 신비의 돌도 물에 빠뜨려버리고 여기에 돌을 짓는 것도 다 부러뜨려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 이 우루샤나비가 그래, 할 수 없다는 그 강을 건너줄 테니까 네가 이 노젓는 거 다시 다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노젓는 걸 다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서 태우고 드디어 죽음의 강을 싹 건넜습니다. 건너서 누구를 만난가면요, 우투나피시팀을 만나요. 우투나피시팀을 만나는데 이 우투나피시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만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나쁜 짓 중에 최고의 나쁜 짓이 뭔가 하면 폭력이거든요. 폭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되니까 신이 도저히 인간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인간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없애는가 하면요, 홍수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 노아의 홍수거든요. 노아의 홍수보다 똑같아요. 이게 구약 성수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원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신이 우투나피시팀을 불러가지고 야, 곧 홍수가 될 터이니 빨리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투나피시팀이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구약 성수는 누구한테 만들었어요? 노아한테 배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 한 쌍씩 다 집어넣죠.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이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집어넣고 우투나피시팀 부부가 딱 타게 된 거예요.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서에서는 비가 며칠 옵니까? 예? 40일 동안 와요. 비가 40일 옵니다. 근데 구약 성서의 40이라는 숫자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40도 돼요. 예, 홍수도 40이고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죠.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아요? 120세 사는데 여기에 40세, 40년은 왕자로 살고 40년은 사막에 나그네로 살고 그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신이 불러요. 신이 불러서 40년 동안은 유대인을 데리고 광야를 방황합니다. 40이요. 그것도 40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를 방황하는 게 얼마인가 하면 40일. 그 다음에 다윗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40. 그 다음 예수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단식하는데 그것도 며칠입니까? 40. 40인데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사막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40이라 하는 숫자는 이거는 완전수의 의미이지 실제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4는 어떻게 나왔냐? 4는 동서남북 4에 곱하기 완전수가 얼마요? 10이잖아요. 이게 4 곱하기 10에서 40이요. 이게 40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 이게 40이요. 7.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이지만은 여기에 우투나피시팀 이때의 홍수는 7일입니다. 7이라는 것도 전번에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7이라는 것도 6도 윤회하다가 7로 넘어가면 부채수가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세상 창조하고 7일 때는 뭐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 완전수요, 이게 7일. 그런 의미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큰 비가 와서 병수가 나가지고 온통 물바다 모든 것들이 다 싹쓸이가 버렸습니다. 싹쓸이가 버린 뒤에 7일 만에 비가 멈추고 난 뒤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구약성서 노아의 방주에서는 이제 까마귀를 먼저 보냈는지 비둘기를 먼저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까마귀를 보냈다 합시다. 까마귀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왔겠어요? 아직 비가 물이 가득하니 갈 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요?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나타나는 거죠. 40일 만에. 근데 여기는 7일 만에. 7일 만에 여기 비둘기 먼저 보내요. 반대입니다. 이게. 비둘기 먼저 보내고 돌아오고 까마귀 보내니까 안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났구나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투나피시팀은 영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 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영생은 당신이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이 우투나피시팀이 길가메시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좋다. 7일 동안 네가 만약에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티기만 한다면 내가 해줄게. 근데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시팀을 찾아올 때 너무 고생했어요. 먹고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우트나피시팀을 만났는데 잠을 자지 말하는데 약속하기는 알겠다, 잠 안 자겠다 했는데 잠 안 자겠다 해놓고는 그때부터 7일 동안 계속 잠을 자버린 거예요. 잠잤으니까 어떻게? 잠잤으니까 이게 영생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쳐주니까 우트나피시팀의 부인이 여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고생까지 했는데 뭐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 우트나피시팀이 부인 얘기를 듣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보통 남자들은 잘 들어.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자, 좋다. 내가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지금 10년으로 가봐라. 10년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가시덩굴이죠. 가시덩굴을 꺾어라. 꺾었어요. 이 가시덩굴을 네가 잡아라. 가시를 탁 잡으니까 피가 팍 나요. 피가 팍 나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 영생의 풀을 우리 고향에 있는 늙은이한테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늙은이도 이 가시덩굴을 찾기만 젊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건데요. 김남노라는 사람 아시죠? 이게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스프링가 뭔가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이 청춘. 그러니까 우리 20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대 때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20대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로 돌아가라 한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대 때 너무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러우냐? 졸업을 했는데 취직은 해야 되겠고 취직도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없고 전부 다 고통스러워. 변화시키거든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고통이 바로 뭐요? 청년대의 상징이요. 청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고통.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절대 젊은이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려운 거 안 하고 쉬운 것만 찾아다니다가 나이가 더 들면은 집안에만 뱅뱅 돌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안방에 가서 침대에만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세상에 제일 편한 거예요. 그죠? TV 축구 나오고 뭐 만날 영화 이게 제일 편한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늙음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은 바로 늙음이요 죽음입니다. 우리 단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면서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편한 거, 변화가 없고 편한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 젊은이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가 되려면은 고통스러워야 젊은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젊은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늙은이가 젊은이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젊은이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길가메시가 그 들장미 가시덤불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잠이 드는 사이에 뱀이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뱀이 먹으면 뱀이 먹으면 뱀이 어떻게 돼요? 뱀이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그래서 그걸 먹고 허물을 벗고 영생을 했다. 그걸 보는 게 뭐예요? 재생 부활이잖아요. 그런. 근데 이제 이게 성경과 어떤 연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불붙은 떡이나무 이 문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이집트 답사를 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집트 다 보고 난 뒤에 시내산 가거든요. 시내산 가니 뭔가 하면 모세가 영하 10개 보셨죠? 영하 10개 코스 바른 거예요. 이게 영하 10개 코스를 바른 건데 원래 그 모세에 있었던 건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합니다.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놈.
자존심 강한 놈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인간답지 못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람 하나 죽이고 난 뒤에 광야에 미디안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보냅니다.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계속은 나그네가 된 거예요. 사막에서 나그네가 됐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세울 게 없을 때 자기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은 구원을 해줘요. 그래서 드디어 이 모세는 40년 동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한 거예요. 구원을 결정해서 나이가 80살 됐을 때 야훼가 모세를 불러요. 야훼가 모세를 부르는데 야훼가 모세를 부르는가 하면 호렙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식계를 받는데 시내산에 식계 받기 전에 이전에 80세 때 호렙산 들어가요. 호렙산에서 야훼를 만나요. 야훼를 만날 때 이게 뭔가 하면 떨기나무예요. 신은 모습을 안 나타내고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떨기나무로 나타나요. 여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라 그러는데 안 타는데 이 떨기나무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건데요. 이 떨기나무가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떨기나무가 가시덤불이요. 그러니까 야훼는 영생을 하는 분이죠. 야훼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없는데 그게 뭘로 나타났느냐? 뭘로요? 떨기나무로 나타나는데 이 떨기나무가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가면은 이게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예요. 이게 모세 때 여기에 불이 붙어서 야훼가 나타난 이거요. 근데 이게 사람 자꾸 꺾어 가니까 이게 좀 높이 만들었어. 그래서 헐쩍 뛰어서 되면 되는데 그게 가시나무거든요. 그럼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피가 차.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데 영생을 받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야훼의 상징. 야훼는 뭐예요? 떨기나무고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고 가시덤불은 영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까 길가메시가 칵 잡은 들장미 가시덤불, 이게 바로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약성서로 넘어갑니다. 신약성서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드디어 체포했어요. 체포해가지고 네가 뭐 하나님이라며 해가지고 조롱하면서 뭘 덮으십니까? 가시관을 덮으시어요. 자, 가시관을 덮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여기서 가시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건데요. 뭘 의미해요? 영생을 의미해요. 가시관을 덮었음으로써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죠. 여기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 이 고통일 때 누가 여기에 임재하는가 하면요, 이때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항상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항상 우리한테 누가 임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젊어지려면 고통스럽게 살아랍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계마다 절대 아프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가 좀 젊게 안 보입니까? 어떤 데 가면 내 나이를 40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은요, 고통스러운 걸 받아들일 때 영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게 영생과 연관되어 있구나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여신이 이제 나타날 때 길가메시가 참 말하는데,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너 생활을 그냥 만족해라. 무슨 영생은 무슨 영생? 춤추고 놀고 너 마누라 좀 이렇게 잘 안아주고 애들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되지.
무슨 영생이냐 이 소리를 딱 듣고 길가메시가 돌아와서 고통의 여행에서 돌아온 길가메시가 그거 겪은 일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읽는 길가메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상징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시. 고정이란 분이 쓴 시인데, 제가 이걸 뭐 시를 찾아서 찾아낸 게 아니고, 이제 검사 중에요. 임은정 검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검사가 한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검사가 임은정 검사예요. 임은정 검사가 검사들의 부정부패한 사항을 막 글로서 보내고 방송에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검사 나쁜 짓 하는 거 다 나왔어요. 얼마나 나쁜 짓 하는가 하면은 임은정 검사 얘기가 자기가 부산지검에 있을 때 회식을 합니다. 회식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보통 사람이 상상 못할 정도로 질펀하게 논대요. 질펀하게 놀고 그 다음에 이 검사들이 여검사도 뽀뽀한대. 뽀뽀하면은 여검사들이 항의할 데가 없다. 항의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검사가 다니면서 여자 검사 이게 성기도 많은데 그렇게 질펀하게 논다라고 임은정 검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에서는 죽일 미친년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따돌리면 다 나오고 그 기하고 말만 붙여도 안 돼. 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시를 읽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은정 검사의 출신지가 어딘가면요, 포항이에요. 포항입니다. 포항이에요. 근데 이 검찰에서 임은정 검사를 자르려고 했어요. 자르려고 했는데 못 잘라. 왜 못 잘라가 하면은 이 임은정 검사가 잘리면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나와도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여기 못 잘라요. 지금 못 잘라요. 지금 못 잘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번 일푼 시를 한번 대신 일부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더라도 하늘 아래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 자 밑둥 잘리어도 쇠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고 있는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 떼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한다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야. 고통과 서름의 땅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